무더운 날씨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런 얘기 있습니다. 30대 시퍼렇게 젊은 그 아들하고 이제 거의 70이 된 늙은 아버지가 산에 갔습니다. 이유는 나무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버지도 쓱쓱 아들도 쓱쓱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썰은 나무는 13그루인데 아들이 썰은 나무는 단랑 4그루밖에 못 썰었어요. 거의 3분의 1밖에 못 썰었습니다. 왜 그런가? 아들이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쓱쓱 썰면서 한번 쉬었다가 냉수 한번 마시고 또 톱 손질하고 또 썹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숨 돌리고 톱 정리하고 또 냉수 한번 마시고 쉬었다 씁니다. 한 번씩 쉰 아버지는 자그마치 나무를 13그루 썰었지만 한 번도 안 쉬고 쓱싹 쓱싹 한 아들은 나무를 얼마 못 썰었어요. 한 번에 지난번 마라톤 대회에 시퍼렇게 젊은 32살 된 제 아들하고 환갑지난 저하고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누가 얘기해요? 제 아내는 덮어놓고 60이 넘은 남편 걱정은 안 하고 젊은 잡는다고 살살 뛰어갑니다. 살살 뛰는데 이 아이는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호흡할 때 천천히 쉬어요. 제 아들은 또 하나는 저는 가다가 물이 나오면 물을 마셔요. 물 마시고 한번 스트레칭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아들은 너무 바쁘다고 그냥 막 가요. 황영조 선수 아니라 이범수 선수도 가다가 7km 한 번씩 물이 나와요. 그 물 안 마시면 가다 죽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지냅니다. 지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괜찮아요. 에어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 오래 살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잘 살아보려고 좀 회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살면서 우리가 일일, 월일, 화일, 수일, 목일, 금일, 일일, 월일 이렇게 뛰다 보면 뛰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오늘 신령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식에 거하시고 오늘은 정말 지치고 피곤해요. 오늘 말한 것처럼 이분 저분 아파서 누워있잖아요. 시퍼렇게 젊은 오현순 집사님도 틀어놓아서 지금요. 병원에 입원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때들이 잠깐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쉬면서 말씀 읽고 쉬면서 연기 얻고 쉬면서 힘을 얻고 이 무더운 날씨 다시 한번 이 귀한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힘을 많이 얻고 용기 내시고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4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는 제가 읽고요. 짝수는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보라, 너희가 음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를 정심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횡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횡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을 주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오신 이은희 성도님 정말 환영합니다. 저 주위도 혼자 나오셨네요. 정말 환영합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뼈가 있는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일명 뼈대에 있는 가문이에요. 박격것의 호국봉파 박신문 그분의 18대 장손으로 18대 종갓집에 태어났어요. 누구나 묻지 마. 저 잘 모릅니다. 박신문 그분은 사육신이 처형당하는 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었다더라고요.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박격꽃 씨는 제가 사실은 워낙 오래된 분이라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박신문 그분은 어떤 호국공파의 원조인데 사육신 처형당한 그날 그 사실은 단종 임금 만세를 외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제 어릴 때 증조 할아버지 계셨어요. 또 증조 할머니 계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고 또 고조가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워낙 시퍼렇게 위에 계신 분이 많아갖고 그래서 형제들이 막 싸우다가 여러 가지 의견했다가 나중에 아버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 위에 또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 하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버님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다가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하거라 하면 할아버지 꼼짝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 어르신의 말씀이에요. 또 종갓집에 며느리들이 많아요. 서로 며느리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최고 어르신의 한마디 하면 그냥 조용해요. 조용히 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면 조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안의 최고 어르신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면 내 조상 야곱벽으로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즐거우게 할 것이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입니다. 짧은 세월 이제 지내면서 여러 종파를 많이 만납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예. 성경 믿으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면 아무 소리 못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읽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규례대로 회당에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 읽으라고 설교하였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바로 사도행전 17장 2절 보세요. 매 규례대로 안식일에 그렇게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믿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3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늘 가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사야 61장 22, 2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안식일마다 모든 일 이루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한 방에 끝나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대수와 말씀 같지만 저온 차를 모르는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 당시에 차가 무슨 차냐면 노얄 슈퍼살롱이에요. 지금이 아마 에코스포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차였어요. 근데 장로교에서 한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믿으시다가 그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께 차 하나 사드리고 저도 하나 선물해 드렸어요. 바꿔보니까 그 당시에 아주 제일 큰 차예요. 카페다님도 콩코도 몰고 그 다음에 무식이 소나타 모는데 저는 노얄 슈퍼살롱 몰았어요. 목회자 중에 제일 큰 차를 제가 몰았습니다. 그 차를 팔아야 되는데 참 팔 수가 없더라고요. 참 굴건들었어요. 그거 휘발유 넣어야 됩니다. 정보 딱 하면은 한번 꾹 누르면 그냥 180km, 200km 기본이에요. 잘 나가는 차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기름값이 없어서 제가 3만원, 2만원 다 그만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알고 봤더니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제 큰 차를 몰았는데 기름이 떨어졌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작은 차 같으면 대충 밀고 가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운전하고 제 아내가 밀고 집사람이 밀고 밀어도 밀어서 차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떠나자마자 팔았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떨어지니까 하나의 고철투성입니다. 쓸모없는 사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튼튼하고 내가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미모가 출중한 미스코리아 진이고 병들면 끝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진행하면 더 끝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질투와 분쟁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형식화되었습니다. 참된 근식은 단순한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금식할 때 길거리 한복판에서 머리를 부여지고 하나님 저는 금식 중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받아주세요.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길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우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것이라고 묘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길 바라시는 모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협력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인간 가족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들은 폭동과 살인과 절도와 온갖 범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혼란의 때를 과거에 본 적이 있는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보니까 남편이 부인은 남편을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미장원 가려고 머리 만지다가 7시 반에 와보니까 애가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잖아요. 애는 차에 두고 본인 머리 만지러 간 겁니다. 자기 미를 가꾸기 위해서 애를 차수기 위해서 삶아 죽였습니다. 이런 때를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참된 금식의 목적은요 이거였어요. 이 금식하고 그 돈 갖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줄인 자를 살펴주고 병자를 살펴주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도와주라고 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공경에 빠진 자들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도와야 된다. 세상의 불행이 만연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병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고통에 걸린 자가 있고 억울한 자가 있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 위해 도와주고 가난한 자 살펴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복날에 어르신을 초청해서 음식을 줬다는 것도 그런 차원에 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상의 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위탁된 것이다. 우리는 새끼 먹을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들어놓을 집안채는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은 5채, 심지어는 20살 먹은 처녀아이가 128채가 있답니다. 그리고 집을 많이 가꿉니다. 돈을 많이 가꿔요. 좋은 걸 많이 가꿉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건강한 자가 굶는 자를 격려해주고 또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안식을 제대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신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안식일을 종이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남의 발꾼이 짚지 않는 약탈자였습니다. 자기 아비를 속이고 어미를 사기치고 형님을 등쳐먹고 라반에게 붙어있는 아주 악질적인 사기꾼입니다. 천하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왜 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이제 그가 또 사기꾼 외손 라반을 만났습니다. 아내를 주지 않고 7년을 살고 또 7년을 살고 또 살면 10년간 정말 무보슬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보수를 주시오. 그럼 보수를 주겠다. 어떻게 줄까? 내가 얼룩 소를 줄게. 100마리 가운데 99마리 100마리 밋밋한 소입니다. 그런데 얼룩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 야곱이 낳는 모든 소마다 얼룩 쏩니다. 밋밋한 거 들어가져라. 다 밋밋한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앉아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천지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십시오. 돈 많이 벌고 싶죠? 다시 잘 되기 원하시죠? 이때 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넷째 계명에 의해서 안식일은 휴식과 종교적 예배에 바쳐져 있다. 세속적인 모든 일은 중지되어야 하지만 자비와 자신의 일은 주님의 목적과 일치된다. 제가 한 번은 저희 할아버지께 죽도록 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할아버님이 목침 베고 주무시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아버지 배를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딱 세우더니 그냥 종아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감히 할아버지 주무시는데 이렇게 하느냐. 애들이 들고 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주무시는데 할아버지가 쉬시는데 혼자가 아무리 귀여워도 할아버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찐박질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거예요. 할아버지 쉬실 때는 너도 조용히 자빠져 자든지 쉬든지 가만히 있거라 명령입니다. 저희 집안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주무시면 모든 집안 식구가 방아쇠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빨래할 때 뚝딱뚝딱 하다 쓰면 그것도 못했어요. 누가 주무실 때? 하나님 주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내가 쉬니 너희도 쉬거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쉰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쉬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쉬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란 말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안식일날 정말 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괴로운 자를 구제해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의를 존중하는 사랑의 활동이다. 안식일이니까 탱자 놀고 먹고 마시고 지내고 흥청흥청 지내다 그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환자를 만나서 손 한 번 푹 들어주고 어떻게 지내냐고 밥을 못 먹지 죽 한 번 나눠주고 음식 한 번 나눠주고 한번 살펴주고 또 어려운 자에게 격려해주고 전화 한 통하고 살펴주는 것이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가 병든 자에게 가진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또 배운 자가 못 배운 자에게 또한 신앙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살펴주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귀중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성화의 안식일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인정과 구원을 훔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통하여 성악케 하는 안식일의 참 의미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그날만 기억 거룩히 지키라 뜻이 아닌 것이고요. 실제로 안식일을 거룩히 보내는 사람은 다른 날도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막말하시는 분은요, 평일도 막말해요. 안식일날 좋은 말 하시는 분은요, 평일도 그 말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속증의를 중단하고 거룩한 시간을 예배에 바쳐야 된다.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즐거운 예배로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넷째 계명에 의해서 안식일은 휴식과 정교적 예배에 바쳐져 있다. 세속적인 모든 일은 중지되어야 하지만 자비와 자선의 일은 주님의 목적에 일치된다. 괴로워한 자를 구제해주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의를 존중히 하는 사랑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집에 있는 부모님께 엄마 아빠 잘 지냈어요? 또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느니, 혹은 병든 자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많이 힘들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말을 좀 많이 아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그 책에 보니까 친구도 그만하더라고요. 60이 넘는 목사는 신자들이 싫어한다. 왜 그런지 아니? 왜 그런지 했더니, 첫째로 말이 많다, 둘째로 고집이 세다, 셋째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네 번째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간다. 근데 말을 아끼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60이 다 된 나이에 삼육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제가 맡은 그 학과 28가 학과가 있어요. 학과 이름 될 수가 없고요. 제가 맡은 학과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제일 많이 킴받고 제일 많이 학교에 붙어있고 제일 많이 자퇴단하고 학교생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찾아오면 내가 아무 때나 오느라 그랬어요. 연구실을 확 열어놨습니다. 문을 열어놨어요. 먹을 거 확 챙겨놨습니다. 냉장고에 듬뿍듬뿍 음료수하고 여러 집어넣습니다. 문을 안 잠갔어요. 아무 때나 연구실에 와서 기도하고 책도 보고 웃고 즐기고, 다른 교수님들은 강의 시간 딱 끝나면 딱 문을 닫아버려요.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문을 열어놨습니다. 심지어 시험 때 되면 24시간 문을 개방했어요. 아무 때나 와라 너희들. 도서관도 이렇게 한 가지 않거든요. 연구실에 보통 한 15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에 수도가 있죠, 에어컨도 있죠, 난로도 있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있죠, 먹을 게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구제제가 또 하나님이 어떻고, 공부해라, 엄마 말씀 잘 들어라, 효도해라, 교수님 말씀 잘 들어라,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연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연애라 소리는 이중 연애를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성폭행이라든지 그런 연애를 말합니다. 하면서 제가 사실은 아이들의 말을 거의 안 합니다. 듣고 얘기하면, 목사님 이렇게 내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 치고 뒷담을 쳤는데요. 그래? 그래. 한 번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가출 직전입니다. 엄마가 사이가 안 좋아요. 아빠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하면서 아빠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하면서 막 엄마 욕을 하고 엄마 얘기를 막 그래요. 그럼 그렇구나. 참마다 목사님 듣고 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 얘기만 했어요. 참한데 목사님 제가 뭐 2시간밖에 시간 안 썼는데 더 써도 되나요? 마음대로 해. 내가 강의에 마음대로 그만이니까 마음대로 해. 이야 코 잘하다. 목사님 배고파요. 그래 밥 사 먹자. 제일 비싼 거 사줬어요. 빕스 사주고 그 아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수님,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싸움상하고 그렇게 인사 잘하고 설거지 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그래요? 난 한 게 없는데요. 추임새. 그래, 그렇구나. 그래, 들어만 줬어요. 사실 애들은요, 굳이 뭐 너희들 술 담배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취직 준비하고 엄마한테 효도하고 아빠 효도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시험 성적 잘하고 C 플러스 맞자고 A 플러스 맞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알아요. 저는 그래서 먹을 것만 주고 여러 마디 하는 것보다 피자 한 판 사주고 통닭 하나 사주고
빕싸움은 데려다주고 애슐레면 데려다주고 그런데 떡볶이 사주면 한 방에 해결돼요. 그리고 얘기 들어주고 그렇구나. 혹시 할 말이 있으면 성경에 뭐라 써있더나 한번 읽어봐라. 이거 시험에 낼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저 얘기하면 들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사랑한다 한번 안아주면 됩니다. 감싸주면 됩니다. 멸망한 상황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하루에 37명이 스스로 목숨 끊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몇 명인지 아세요? 1100명이 죽어요. 6개월이면 6600명입니다. 1년이면 13,200명이 죽어요. 세월호 당시에 400명, 300명이 죽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6개월에 6,600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들이 왜 죽습니까? 외로우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우리 인생은 힘듭니다.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건강도 어렵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가슴에 우라통이 치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말씀 주시고 얘기를 듣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 도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수술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은 10명 가운데 9명은 죽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병이 아닙니다. 10명 가운데 8, 9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병 때문에 10명 가운데 8, 9명이 죽었고요. 에덴병원에 입원한 사람 가운데 산 사람 못 봤습니다. 이쪽 주 앞에 뒤에 다 죽었어요. 그래도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병이 심해갖고 수술을 못할 병이에요. 대공업계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눈을 떠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환자 방문하고 교회 방문하고 도와주고 도로가 사업하고 또 방문하고 도와주고 자기는 비록 석 달 뒤에 죽을 사람이지만 이제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줬답니다. 눈 떠보니까 넉 달 뒤에도 안 죽어요. 싫어합니다. 6개월 전에도 안 죽어요. 3년 전에도 안 죽어요. 병원 갔더니 모든 폐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물레 봉사해주고 아물레 도와주고 사랑한다 막 한마디에 엔돌핀이 나오면서 P53 유전인제가 작동해서 그가 뭡니까? 모든 질병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날 힘든 사람을 구제해주고 힘들지 내가 알아 힘내시고 더 힘내시고 용기 내세요 하는 말이 피자 격려하고 사랑하는 날이 우리 모두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자! 힘내! 하지 마시고요. 해봐 손해 없어요. 옛말에 신차는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가꿀 때 예, 잘하는구나. 담배를 피다 왔으면 얼마나 피웠는데 한갑반이요. 아이고 남자는 두갑 피웠는데 아이고 그래 잘했구나 하면서 용기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따라오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합니다. 세마디 하면 애들은 뛰쳐나갑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낼까 고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르쳐서 그 율법을 속고하게 하는 멍에가 되게 하였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참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게 하였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붙이거나 심지어 촛불을 켜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가니까 기가 막힌 인간들이에요. 정말 잡족들입니다. 이 인간들이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613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하라는 계명을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을 365가지, 613가지. 안식일을 너 교회에서 걷지 말고 부러지를 달면 안 돼요. 부러지가 짐이니까 우유도 들고 가면 안 돼요. 왜요? 짐이니까. 이 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잠깐 명상하다 눈 떠보니까 금요일 되었어요. 불을 벗깁니다. 저를 불러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불 좀 켜주세요. 이 인간아. 손가락이 없냐? 네가 켜라. 저는요 바리새인이라 불을 못 켜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돼요. 안식일날 불을 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나도 안식일 교회 목사인데 네가 켜.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불을 켜줬습니다.
안식일은 차도 운행하면 안 됩니다. 불도 켜면 안 됩니다. 조용해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안식일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이나 예언하신 말씀을 은혜스럽게 읽고 10도는 자연에 나가서 자녀들과 유익한 시간을 성도와 교제를 가진다면 좋습니다. 또 성경 목적으로 이웃이나 친천을 방문하거나 교회에 지도받아서 가정을 방문하거나 환자를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잘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 회개는 뭡니까? 은혜의 천국이에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악한 이해가 나옵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대형군하고 어떤 사람이 한참 설전을 펼치다가 그 사람이 여보시오 대형군 당신은 마귀처럼 보입니다. 대형군이 한마디 해야죠. 그걸 하시는 말씀 말 당신을 보니까 부처처럼 보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 우리는 천사처럼 보이고 천사를 만들고 천사가 있는 것이 자기가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가족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피차 믿어주고 피차 안아줄 때 그가 뭐가 됩니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한 아이, 제 아들 녀석이 한번 한참 연애질 한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성적을 28점 맞아왔어요. 옆에 짝꿍하고 사귄다고. 그래서 제 아내는 그 보는 순간 이 땅만 쉽게 하면서 완전히 10원짜리, 20원짜리, 70원, 80원짜리 욕을 해요. 7, 80원짜리 욕은요 아무나 하는 시장에 사는 욕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내가 기가 죽고 다녀놨습니다. 제가 저한테 맞으라고 얘야 28점이나 맞아왔구나. 아빠는 옛날에 빵점 맞을 때가 있거든. 이름 안 써서 빵점도 맞아왔어요. 아 이거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참 잘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수학을 참 잘했어요. SAT 받았고 8군데 대학 나오고 8군데 다 합격을 했어요. 제일 그 당시에 싸고 좋은데 주립대학 같았습니까? 우리 어떤 때는 이런 기백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하며 서로가 힘을 나눠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충성의 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일 때 제정된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태초로 창세기 2장에 창조하시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라의 안식일은 지상에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분께 대한 사랑의 충성의 표라 그랬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1m 80이 육박합니다. 참 잘생겼어요. 저보다 조금 잘났어요. 다시 자랑 8불출이지만 자랑 좀 해볼게요. 그리고 성질은 저보다 더 좋아서 엄마 닮아서 천사패예요. 저 닮아서 성질이 약간 목 같은데 하여튼 제 엄마를 닮아서 성질이 참 좋고 온화하고 인품 좋고 매너 좋고 다 좋고 머리가 알맞게 좋아갖고 대학도 8군데 나와 8군 다 합격해갖고 미국에 그 워싱턴 대학 주립대 나왔습니다. 나이 30대 연봉이 1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나요. 아이도 기저귀 잘 채우고 이웃 잘하고 가정생활 충실하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만 보면 아씨, 아저씨, 제 아내 보고 아줌마, 아줌마 그러다 엉뚱한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그분을 접대하고 효도합니다. 필요한 자식입니까? 필요 없는 새끼입니까? 밟아버려야 돼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주정부에서 1억을 받았어도 아무리 좋은 아빠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남편일지라도 회사에서는 정말 좋은 일꾼일지라도 아버지 보고는 아저씨 부르고 제 아내 보고는 아줌마 부르고 엉뚱한 사람에게 아버지 어머니 효도하고 매달 그 집에 용돈 주면 그런 새끼 필요 없죠. 그냥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잘났습니다. 똑똑합니다. 간호사도 합니다. 약사도 합니다. 의사도 합니다. 회사원도 합니다. 전교 1등도 합니다. 참 잘났어요. 그런데 엉뚱한 날 주야 주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칠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일요일날 주야 주야 합니다.
월요일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엉뚱한 날 경배하는 것은 짐승의 뼈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지킨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여기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맞게 경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들이 효자예요. 여자가 아니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안식일을 즐겁고 거룩하고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는 바를 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예언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계한 후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애석하게도 지금 기독교 안에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막연한 종교가 있어요. 엉뚱한 날 종교를 지키면서 쥐어쥐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류 사이에 하나의 표로서 또한 저들의 충성된 시금 속으로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빛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의 율법을 높이는 자들은 짐승의 뼈를 받게 될 것이다. 한 번은 피터 잼 목사님이 전도회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큰 신문에 다 전면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성경을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천주교 신도가 됐던, 개신교 목사가 됐던, 개신교 장로가 됐던, 개신교 권사가 되었던 누구든지 안 쉬고 첫째 날 일요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을 성경에서 한마디만 찾아오면 제가 1000만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 한 5억 대요. 30년 이야기니까 기억나시죠? 피터 잼 목사님. 그때 아무도 못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안식구 첫날은 거룩하니 이 날은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은 수백 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날은 왜 지키지 않고 엉뚱한 날 지키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귀를 믿습니까? 세상을 믿습니까? 하늘을 믿습니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글자대로 롤로스데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 하나님의 날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복을 받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큰 복이 함께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류 사이 하나의 뼈로서 또한 저들의 충성의 시금 속으로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빛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의 율법을 높이는 자들은 짐승의 뼈를 받게 될 것이다. 뉴알 슈퍼살롬, 에코스, 벤즈 그 차에다가 아마 물을 집어넣거나 정유를 집어넣으면 그 차는 망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뉴얼에 휘발유를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속에 매뉴얼에 뭘 넣습니까? 과일, 곡식, 야채, 채소, 레위기 11장의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거 먹으면 망가져요. 술, 담배, 마약 그런 거 먹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하기로 한 이 날 안식을 위해 다른 날을 지키면 우리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토요일 안식일이든지 로마 교회의 일요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 충성의 시금 속으로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느냐, 사람의 지배 아래 있느냐, 그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이 가는 대로 가고 하는 대로 집화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들이 불쾌할까 하는 두려워하는 나머지 엘리의 전례를 따름으로써 그들에게 아무런 지배력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예배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불쾌 생각할까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결과 두 아이가 죽고 이스라엘의 특공대 4,000명이 죽고 30,000명이 죽고 그의 며느리는 이가볼에 침해 죽고 법궤를 빼앗김을 받고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 죄를 하나님이 물은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식일은 축복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참으로 흥미로운 날이 됨으로써 매주 그날을 돌아옴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안식일 준비를 금요일에 다 해놓으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그대가 하고자 하는 일과 그 목적을 설명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와 함께 준비하게 하라 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할 때 우리는 엄밀하게 주님께 속하는 시간을 자신의 소용을 위해서 횡령함으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 곧 우리의 언양의 파수꾼을 세워야 될 것이다. 안식일 아침에는 가족이 일찍 일어나야 된다. 서두르고 혼잡하고 조급해진다. 이라여 고려하지 못한 감정이 가정에 들어온다. 이와 같이 오도당한 안식일은 시기하게 되고 이날에 오는 것을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꺼려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권면해 주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성경절 말씀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곳의 나라를 복조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거룩신 일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십니다. 어르신 계시기 때문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채찍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식이나 내 은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손일에 오라가랭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손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중히 여기고 내 일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라를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향해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무덥고 어려운 세상 안식일을 성달하면서 야곱의 업으로 한 주일을 힘있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사 안식일을 성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 주시면서 참된 축복의 안식일, 성화의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사 다음 주 안식일도 함께 만나 경배와 찬양하고 정말 생활에 지치고 경제에 지치고 가정에 지치고 생업에 지치고 쓰러지고 외로울 때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이사 안식일에 신령한 양식을 먹은 신령한 꿀을 먹은 모든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